자, 여러분 지금 맨 앞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책을 좀 봐주세요. 강의하는 맨 앞에 보면은 이 페이지가 나오죠? 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나오죠. 참고도서. 이런 책인데 빨간 색깔 보이는 것이 주교재다. 주교재다. 이걸 이거는 고려신학대학에 그 학창을 하셨고 석유학을 전공하셨고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를 이겁니다. 이 교재.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주교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 입장에 있는 책들을 참고로 해서 이 강연을 만들었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오면서, 그러니까 신학교 강의를 계속 우리 니들 모임에서 해왔고, 이 교재를 썼어요. 이 강연을 쓰는 걸 여기 와서는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강의안이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니고, 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이 중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갔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함께 하면서 있다면 그럼 그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쭉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 있고요. 소개된 참고도서는 꼭 이 교재를 좀 참고를 해주십사. 개인적 여기 사는 건 방향만 제시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평가하는 거는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 자, 여러분 강의안이 어디 있죠?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면요? 9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휴식할 때 말이죠. 말씀을 준비할 때 참고할 내용, 8페이지인가 9페이지 나오죠? 나왔죠? 자,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전에는 어떻게 이제 강의를 뽑았냐면, 오른쪽에 글씨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루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설교자의 이런 몇 가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 참고할 내용들을 두 번 나누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면 평소 때 말씀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밑에 1번 문제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걸 봅시다. 자, 항상 여기서 붉은 색깔이나 다른 색상이 들었다면 강조하는 첫 번째로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단어와 문장에 주의를 하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복된다는 말에는 좀 기분 나쁘지만 잔소리겠죠. 잔소리.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듣고 교육을 하러 가면 또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이 잔소리라는 말을 좀 참고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우리가 언제까지 마칩니까? 정시에 마치게 되죠. 예, 정시 조금 못 되고 5분 전에 마칠 수도. 예. 그러면 1번에 내용 반복됐다는 우리 성경 속에 단어가 문장이 반복된 게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에 가는 제사 지내는 그 장면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대명사가 나오죠. 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마다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대명사를 쓰죠. 너. 그러면 그 반복되는 단어를 본문에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냐, 누가 그래야 되냐, 누가 어떻게 되냐, 해당되는 점 누구냐, 이제 이렇게 관찰해보면 설교 내용이 풍성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꿈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세 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은 모르고 야 왜 일어났어? 자 누워. 그런데 세 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야. 또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네 번 불렀잖아요. 반복해서 사는 거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언제 무슨 내용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관찰을 해보면요 설교 내용이 참 굉장히 나옵니다. 뭐 조지신학을 그런데 뒤에 공부한 뒤에 참고를 하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봐도요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특별히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있으면 그걸 표시를 해두고 묵상하면 참 좋은 모습이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소, 시간, 인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설교할 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을 이제 세 가지 중에 나오는데 첫째 시간일 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걸 좀 살피면서 특정 시간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주야냐 언제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장소 장소가 나오면은 이 장소 뜻이 뭐지? 예리고라고 누가 보면 19장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도 여리고라 나오잖아요. 여리고라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뭔가 뭐라 하죠? 그 설명에는 향기라는 말 그런 뜻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을 또 찾아보면은 설명해 가면서 참 좋은 장소 뜻이 뭐냐? 인물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쭉 준비하면 설교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장소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설교가 되고 사건이 있으면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인물 나오면 인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세 번째 인물이 나오면 인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꼭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을 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현재 상황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다음 어떻게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전후의 사건의 상황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용이 참 많아요. 설교거리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 튀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내가 한번 소개할게요. 그 밑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보면 그 시간이 나오죠. 이런 시간, 3시, 6시, 9시, 저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딱 들어가 봅니다. 그 시간은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우리나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시간을 주로 이야기해요. 그럼 대부분 그 시간에 잠을 깨는 사람이 있고 뭐 일찍 일하는 사람들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이른 아침이라고 해서 해가 뜨기 직전. 그럼 지금 우리 가을이니까 언제쯤 되겠어요? 6시, 지금은 6시 반에서 7시 요 사이가 되거든요. 여름에는 언제예요? 5시 반 전후. 계절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간을 따질 때 이른 아침은 언제냐? 야, 아주 이른 시간이다. 일어나기 싫은, 눈뜨기 싫은 시간. 30, 60, 90은 또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시간을 보면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야. 또 3시간 더 하면 낮 12시야. 그 다음 오후 3시야. 그 다음 오후 5시야. 시간 계산 나오는 거 쭉 보면. 그럼 그 시간을 뭘 했냐? 이걸 하기로 성경 배경사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농경시대 때 상황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의 시대를 보면은, 나 시골 출신인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 아침에 9시 되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벌써 농사를 가요. 그러면 이제 9시 되면 뭐냐면 아침 먹으면서 휴식한 시간, 점심 먹기 중간에 휴식한 시간. 그래서 어른들이 참 먹는 시간이다. 간식 먹는 시간이다. 그런데 휴식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는 점심시간, 오후 2시, 3시 때는 휴식시간, 오후 5시는 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물때라는 이 말은 일 끝나고 일해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일당 받는 그 시간이에요. 5시하고 그건 또 달라요. 5시는 하루에 일을 땡! 계약 시간이 땡! 끝난 시간이고, 저물때라는 것은 일 끝났으니 나는 권리도 찾아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받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주인이 어떤 사람이야? 그거 필요한 거는 일꾼이 일을 해야 돼. 이 시간마다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작해서 사람을 구하러 갔다? 그 아침 일찍부터 갔다? 일상의 그 출근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형 사람이 부지런합니다. 네? 밤에 올빼미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요. 인간적인 어떤 감성이 있죠. 인간 감성에. 그러니까 저녁에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어느 쓰는 용어가 확 달라요. 밤 올빼미들은 이게 생각이 육체적인 감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아침형은 있는 실상 그대로 깨끗한 이게 맑은 있잖아요. 그런 언어, 사상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얘기해요. 올빼미가 되면 안 돼. 올빼미들은요 한참 잠을 자야 되는데 잠마저 가죠. 그게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그 사람이 잠자는데 건강에 문제주냐.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이때 제대로 잠 안 자면은 가정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돼요. 참고 이거健康 문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설계가 많지요? 자, 시간적인 것을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니까. 그럼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 그럼 이것만 가지고 시간만 가지고 설교가 그 시간 딱 얹고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오늘 나오는 게 사개오 나오잖아요. 사개오가 258 절에 보면은 2절에서는 과거의 어떤 사람, 5절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사개오, 8절에서는 예수님 만난 뒤에 내가 이거 이래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고백하는 말 나오거든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쭉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어땠어? 적용이 들어가면서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랬다. 저 사개오가 다 튀겨놓고 이제 요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개오를 보면서 그 세리장이었잖아요. 세금 받아서 빈떡 많이 해먹고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 배경하면서 우리나라의 38년에 식민지 여러 대입시키면요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하고 그 시대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때는 일제 앞잡이 안 하면은 돈을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일제 어떠고 그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용당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때는 배경이라 하면 왜 우리 백성들은 그 일제에 앞잡이 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걸 살짝 하면서 여기에서 사개오가 요런 인간이었거든. 근데 도대체 엄청 세리장이나 그러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좀 크게 보면 서울시의 세무서 서장이에요. 얼마든지 빙단 많이 해먹잖아요. 그죠? 지금도 부정부패 좀 있어요. 옛날보다는 약하지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하면서 부정적인데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과거는 그랬는데 어느 날 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먼저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요 언젠가 기회 되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래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 미쳐버린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니까 빨리 내려와라 하니까 다가 그가 기뻐서 펑펑 뛰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찬송가 중에 있어요. 갈 길을 밝히고 이제 좀 흥겹잖아요. 그때 그런 찬송을 한번 딱 부르면서 참
이게 은혜는 은혜대로 그러면 또 좋지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때는 예수를 확실히 믿었던 고백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선생이 남았어요. 제사들 같은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훔치고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그리고 절반은 내가 이웃에 이렇게 그냥 내 섬길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실 미친놈이 아니야. 그렇게 정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정신 반짝하고 미친 거야. 근데 여기 하면은 말이 쉬우면서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학적으로 설명 아니잖아요. 내용이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 인물을 여러 하면서 우리 여기서 배우자 그게 말고 다 소개하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과 믿은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 뒤에와 우리 예수를 느끼는 그 차이를 보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생활이 이렇게 되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쭉 설명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듣는 사람들과 싹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가 뭐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것이 팍 보시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면 동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두 번째 우리 시간, 장소, 인명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봐도 지금 설교 내용들은 엄청 나오잖아요. 준비할 때는 많지만은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하자. 인물적으로 하자. 그럼 이걸 해가지고요 한 달에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물적으로,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지명적으로, 사건적으로. 그러면 교인들 들을 때 같은 본문인데 전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자. 이런 걸 살펴보면서 오늘 준비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특히 구약 부분이 있어요. 구약은 성경을 잘 안 몰라요. 힘들어. 그리고 말 자체가 어려워. 신약은 우리 시대가 좀 가까우니까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하니까 쉬운데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역사적으로 그렇고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제 구약 부분에 특히 그 명령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볼 때 명령이 되는 거, 또 순종이 됐을 때 어떤 순종할 때 그 상황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언제냐, 어떻게 했냐, 방법은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결국 순종과 불순종에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그 결과를 또 처음에 들을 때 명령이 왔을 때 상황에서 듣고 반응이 어땠냐 이런 거. 예를 들어 열왕기 3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라가 과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말하죠. 그럼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보면 나타났잖아요. 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상상을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열왕기 하 4장 거기서 보면 그 생도라는 것은 지금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의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 그 빚쟁이들 찾아와. 아들 둘인데 아들 못 가본 애를 골목을 잡아가지고 70년 동안에 안식년이 언제죠? 신년이 언제죠? 50년이잖아요. 50년이고 7745, 50년. 그럼 그때까지는 이거 자기 소유권이 안 되고 그 빚쟁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마침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빚쟁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 할 때 누가 찾아간 거예요?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다녔더라. 갔을 때 이제 하는데 자 거기서 엘리사는 누구를 말하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의 말 아니다. 들었을 때 그 순종하는 것, 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순종 후에 그 누가 말하느냐, 누가 듣느냐 이런 건지 잘 대비해서 설명하면 참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자, 명령자, 듣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건지 하면은 내용 많습니다. 자, 네 번째로 숫자에 주의하라.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숫자에 언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냥 본문마다 숫자에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않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주의를 하라. 예를 들어서 여호와수아 6장 7절에 보면은 여리고성 그 도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하고. 근데 거기에 7이라는 말, 그 부분 매일 한 번,
이런 숫자들은 좀 참고해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 요하고 베드로인데 기도하는데 이상에서 똑같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자꾸 이야기한다. 이거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복하는 게 몇 번이에요? 4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3번, 4번 나오잖아요. 자, 그 숫자를 한번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숫자가 딱 나와서 3번, 원리야. 우리나라 민족에는 3, 3번. 굳이 그리는 맞출 건 없지만 강조되는 숫자가 나올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참고로 해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의심을 받을 때 그게 3번째 나왔을 때 가서 누워있어라 물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숫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는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래서 광야 40년 할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40이라는 의미의 뜻이 뭐지?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4장에 와서는 금식이 하면서 뭐 40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거기에 맞춘다.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40이라는 것은 무엇의 뜻입니까? 구약에서 광야 생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훈련된 쪽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굳이 이걸 40을 이상하게 은연적으로 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이게 흥미로운 게 또 나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연설을 할 때, 그 기사들이 방송을 할 때, 인터뷰할 때 꼭 나오는 게 원리가 있어요.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합니다. 책을 쓸 때도 그래요. 육하 원칙.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특히 사건이나 모든 본문들이 보면서 육하 원칙에서 딱 한번 관찰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요,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조리 있게 해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뒤죽박죽 막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면은 그 대표는 준비를 하면서 보통 통념상 5분 정도나 그렇다면 5분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공적인 예당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분들 또 교회 이제 부흥회가 이제 2주 전에 다음 달에 있다. 그러면 그 부흥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그 고난주간에 온다. 거기 성찬식을 한다. 그럼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소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가 파송됐다. 그럼 선교사를 위해서 그 매 시간마다 대표 기도자가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우리는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역사를 해가려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육하원칙에서 좀 정리를 하면 시간 안에 핵심점에서 탁 설명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도 되는데 이게 뭐예요? 창세기 시간에 아직도 실패를 하고 있어. 지금 요한계시록 넘어가야 돼요. 그런 이해가 많잖아요. 우죽순 하지 말아죠. 그래서 오늘 교육을 시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관찰할 때도 전하는 사람들도 육하원칙을 본문을 두고 일하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 때 이거 6주를 나누고 살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이 위해서 하잖아요. 실제는 언제냐? 그러면 한 본문을 설명하면 한 달 반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하지. 여자들은 돌아서면 밥에 이렇게 반찬이요. 내가 요즘 그거 많이 느끼는 게 돌아서면 감이 준비해야 돼요. 여자들이 돌아서면 밥 먹는데 반찬 이해가 돼요. 나도 저녁주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오면 퇴근하고 오면 거기다 내가 밥을 해놓고 반찬 해놓거든.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안 하고 이러면 불평하고 편한 소리를 하는 거지. 남친이 있으면 준비할 때 해요. 할 때 계산을 하죠. 어떤 반찬이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뭐 했지? 이번 주간이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면 생선을 언제 하면 되고 육고기를 언제 하면 되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남들 개혁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게 보여져요. 나와. 그게 아니면 뭐 해야지? 그거는 예수님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기도하면 착착 질서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번째니까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세요. 본문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육하원칙이 있어.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요 시간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하면은요 간략한 핵심을 팍 던질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방송 인터뷰할 때 꼭 질문을 여러 식으로 해요. 여기 딱 맞춰서
뉴스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할 때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분, 난 뉴스를 안 봅니다. 기분 나빠서. 근데 뉴스를 할 때 보면 항상 그 현장에 사든지 그냥 있든지 하는 거 보면 항상 그러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어떻게 말합니까? KBS 9시 뉴스 아무개 홍길동 기자입니다. 이렇게 끝에는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문제 있으면 나를 찾으라. 그리고 보면 이메일 주소가 딱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책임지겠다. 그걸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데 언제 어떤 사건이 있는 걸 그걸 여기서 가서 인용을 이렇게 딱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말로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너무 쓸 때는 반드시 따온 것을 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없이 그냥 하면 표절이에요. 표절은 뭐냐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년. 그 도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책이 썼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디에서 발췌됐는데 누구의 요거다. 그리고 이 말에 의하면 이게 내가 조사를 해보니 연구를 해보니 경험이 이렇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그 근거로 이야기하면 학교로도 이렇게 진전이 되잖아요. 그게 근거예요.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 설교를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뭐죠? 대명사. 인명이 나오면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냐면 다른 사람에게 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너 누구 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좀 더 쉽게 보면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너는 어떻게 있잖아요. 그리고 10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명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들어보는 거죠.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은 누구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 말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 말하고 너는 지금 나를 얘기해. 예수와 관계 있는 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너라는 말 싹 빼고 자기 이름을 딱 넣어보자. 보면 말씀의 은혜가 다르고 느낌이 확실해져요. 우리가 안 됐어요. 책망하는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양대은 너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만 직접 나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 10편 23편 같은 거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에게 할 때 위로에 대한 말씀 있으면 찾아가 꼭 요거면 형제의 자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읽다가 눈물 흘려서 한번 제가 안 그래요. 저기서 아니야 바로 나와 관계돼. 네 번째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라. 눈으로 읽지 마라. 우리 성경 읽을 때 할 수 있으면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어라. 그리고 귀로도 읽어라. 그 소리 내서 하면 3번 읽어요. 그렇죠? 눈을 보면서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지금 듣잖아요. 귀로 또 듣는 이렇게 읽으면 3번. 2번에 읽는데 3번을 읽어야 돼. 그럼 1년이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 번 읽는다면 3번, 3도 하는 거예요. 참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쉬워요. 또. 그렇죠? 이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우리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TV가 없을 때나 어릴 때는 라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드라마 연습곡 나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화들 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옛날 하얀 날에 추울 때 으시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전세 고향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노는 게 보는 게 없으니까 그게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된 거 상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상상해서 쭉 보면 그림이 멋있게다. 누가 보면 19장 4개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면 그림이 이물적으로 보면 과거의 모습들이 막 눈에 스며나잖아요.
막 하는데 예수님 만났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되는데 그때 지혜 하나님을 간구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못 보잖아요. 나폴레옹도 그리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 키가 다 작아요. 박정희 대통령 키가 아주 작았어요. 김영삼도 키가 작았어요. 키 큰 사람은 싱겁고 별로 튀어나오는데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은 평균 키가 작아요. 정중식이에요. 그런데 삼성 이병철 씨는 키가 커요. 근데 어쨌든 키가 작은데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그리고 보니 저 나무 있어 나무. 그걸 이제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발견했다. 발견하니까 그 순간에는 막 내가 기뻐가 기뻐 띵게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올라가면 저 사람들은 내 발밑이지. 그러면 예수님 확실히 오겠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갔는데 막 그런 거 상상해보죠.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고 어른인데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 밑에 전부 다 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발밑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개 취급도 안 하죠. 발에 때만큼 안 된다니까 형편이 취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올라가지고 전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막 이래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에 야 내려와 이름을 딱 불러주니 이게 사람 미치잖아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운동 경기를 보듯이 지금 내년에 월드컵 게임 하잖아요. 내년 맞죠? 2002년 그때 어릴 때였죠. 그때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 애들 막 미치게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막 그냥 모를 수가 없어.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걸 못해. 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아니 지금 8등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는 기적인데 4등이 되었어요.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 때 보면 우리 생중계 할 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가 없어요. 딱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딱 하는데 피 터지게 싸우면서 비슷비슷한 환경이잖아요. 그때 꼬리 하나 들어갔을 때 모여는 사람이 어때요?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소리 지르지 말 그래도 막 뛰면서 안고 뭐 현장감이 있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준비할 때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봐. 생동감이 있어요. 그죠? 자, 아까 강의하기 전에 강의 준비하기 전에 내 말할 때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 뭔가 다르다는 거 못 느꼈어요? 발견했어요? 고백할게요. 앞에 성분이 3개, 밑에 거 뺐어요. 강의하기 전에는 틀리야 이거. 두고 그냥 반복을 내가 해서 말이 자꾸 샜어. 네? 근데 지금은 말이 안 새잖아. 이제 불편해요. 지금 이런 말하면 뭘 말해도 생각만 좀 이렇게 늘려지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말이 좀 혓바닥이 쑥쑥 나오니까 이게 발음이 나오잖아요. 발음이 새버려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듯이 설교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랬대. 예수님 부활했대. 중국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되면 예수님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부활했는데 그 예수가 나와 관계 있었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살아왔는데 이렇다라고 그게 반증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고 했대. 성경이 이렇게 여기서 요한복음 몇 절에서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보고예요. 나 관계없는 제3자예요. 근데 내가 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실체 없더라. 내가 봤거든. 없어. 근데 니도 사니까 뭐 허연 옷 입어서 나와서 야 누구 참자니까 깜짝 놀랐는데 막 일리하면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말이야.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 여기 제자들이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이랬는데 듣고 보니까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두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할 때 생각을 했어야 그게 그때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봤잖아요. 가요 무대거든요. 참고로 보여줄 텐데 가수가 부를 때 청중들의 모습을 항상 보여줘요. 보여줄 때 어때요? 그래요. 있고 저 사람은 이게 온몸이 흔들어지잖아요. 가수하고 막 같이 혼혈실 때 내는 모습이 있죠. 근데 방송에는 그런 걸 장면을 어떻게 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 시간 수료할 때 어떠세요? 소리가 끝날 때 귀신은 줄 알거든요. 그죠? 어쩌다 하면 돼요. 우리가 돼요. 그래서 하면 존다는 것은요, 설교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동감 있으면 막 교인들 졸아야 돼도 안 졸아요. 그 하다 보면 이쪽으로 집에서 뭐 끓인다고 또 해놨는데 난 가만히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런 정신없는 일이 좀 있어야 돼요. 거기 정신이 팔려야 되니까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8번째 뭐죠? 구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지 있는데 감사할 부분이나 회개할 부분이나 깨달은 점, 기도 제목, 기도하고 왔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마땅히 할 일이 어떤 거에 헌신은 어떻게 했어? 결정된 지 어떻게 됐대?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명령이 이제 이런 것들 쫙 깔아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참 되죠.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단어, 내용, 감동의 체험이 있습니다. 눈에 다 띄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거 해야 되지? 나한테 뭐 해야 되지?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령 감동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했더니 그거 좀 눈에 띄대. 그거 가지고 설교. 그거는 하나님 시험은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감동 안 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고 가lim한 거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5년이 된 애가 없어. 이거는요 누구든지 가족들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안 지났으나 애 생각하게 돼 있어. 왜냐면 이웃집 애 보니까 사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5년 된 애 없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1년 전으로 해서 애 가질 수 있도록. 그건 교회 몽상.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 와가지고 대신 해줘. 예수님이 출산율 가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부모 사서 섬겨준다니까요. 어디 그 패소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아니고 안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를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애를 빨리 낳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사랑 속에서 5년이든 7년이든 10년 넘도 15년 만에 애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걸 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찬양 가사가 또 확 뛰어요. 이런 것이 말씀에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주고 뜻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8번째 네가 좀 넓은 것 같지만은 이런 걸 좀 참여해서 하면은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감동이 체험인데 그걸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요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하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좀 쉬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